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부터는 베드로후서 3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장은 재림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분명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기 위해서 오늘 1절, 2절 3장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 성경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왜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 진실한 마음을 일깨울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자,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쓴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한 마음은 어떤 거냐면 깨끗한 생각, 깨끗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 또 일깨우다라는 단어는요, 이전에 깨끗했는데 마음이 혼탁해져서 다시 깨끗하게 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일깨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혼탁해진 그런 마음과 생각을 다시 깨끗한 마음으로 회복시키려는 그런 뜻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마음에 혼탁해지는 것일까요? 또 어떤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이 또 새로워지는 것일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마음이 혼탁해졌다, 더러워졌다. 이것은요, 거짓 선생들의 이단적인 가르침 때문에 혼탁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재림은 없다, 이런 거고요. 또 음란한 행실은 해도 된다. 그 다음에 탐욕스러운 그런 행동 양식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모습들인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혼탁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가르침에 이제 정신이 혼탁해지면 또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런 이단 사설들에 이제 몰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째는 신앙의 회의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 생활을 하는데 재림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신앙의 회의감. 그 다음에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이 매너리즘은 생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게 되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기가 또 살아있는 기운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세상 가치관에 다시 집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가치관이 약해지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게 이제 자리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해결책은 뭐냐면 말씀 묵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할 때 생기가 돌고 말씀 묵상할 때 깨끗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제자들이 깨끗하여진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도 보면 영혼이 깨끗해지는 길이 뭐냐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끗해지는 것이죠. 이단 사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혼탁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주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생기가 돈다. 생명력이 넘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처럼 그냥 아무 감흥 없이 들어오지만 우리 안에 머물면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 영혼을 수술한다, 깨끗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재림신앙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야 진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회복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깨끗한 영혼, 생기 있는 영혼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것, 생각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말씀은 겨자씨와 같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기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렇게 나오는데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요. 또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은 신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기는 계속 기억하게 한다. 계속 기억해라.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뜻인데요. 왜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해야 할까요? 말씀은 마치 겨자씨와 이제 같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겨자씨가 땅에 심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겨자씨가 땅에 심겼다고 다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씨가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계속 자라나게 해야 되는데 그 자라나게 하는 게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겨자씨의 생명력이 이제 불어넣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라날 수가 이제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러니까 이 겨자씨가 말하자면 이제 말씀의 씨앗인데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겨자씨처럼 이제 들어옵니다. 그런데 계속 묵상하면 공중의 새가 깃들이는 나무가 될 정도로 자라날 수 있는데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성장이 멈춘다라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은요,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빼앗길 수도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7절입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싸게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빼앗는 세력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길이 바로 말씀을 계속 기억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성경 말씀을
계속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여기 보면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 예언은 선지자들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넣어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구주께서, 주님께서 사도들로 명하신 말씀, 이것도 역시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대언한 말씀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니까 성경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또는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말씀입니다. 왕이 말씀을 버렸으니 말씀이신 하나님도 왕을 버리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버림받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형통한 게 아니고 말씀과 함께 하니까 말씀의 능력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생각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